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 또는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만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을 행한다고 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기 이 말씀처럼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모르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앞으로 오게 될 천국을 많이 생각하지 현재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떻게 여기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기억 안 나요? 옮기셨으니 옮겨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서 어디로 옮겨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하늘나라,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축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런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를 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지구본이 큰 지구본이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요 밑에 달려있더라고요. 밑에.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 지구본을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달려 있는데 나는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을 가잖아요. 미국에 이민을 가고 또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뭘 처음에 받냐면 영주권을 받아요.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에요. 영주권은 거기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허가증이지 네가 이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신청하냐면 시민권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권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그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어느 나라 시민권이 나와요? 네? 그럼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아가요.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거나 뭘 하면서 계속해서 이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지, 신호를 지켜야지. 그런데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보다는 하늘나라의 법의 적용이 더 잘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대한민국의 법만 생각하면 내가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신호등 빨간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기가 쉬울까요? 서기가 쉬울까요? 서기가 쉽죠. 그죠? 서기 쉽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뒤를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법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그냥 가더라고. 그러나 우리 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그런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였을 때 먹여주라, 오른뼘 치면 왼뼘을 돌려달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하늘나라의 법의 적용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다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렸지만은 인간이 범죄해서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에서 우리가 잠시 떠나 있던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이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을 거 뭐냐면 우리는 아직 이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육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아직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들을 때도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왕으로서 내게 다스림이 있고 성령을 내게 임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옮겨졌죠. 옮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굶주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봐요. 제가 이 유평교회에서 지금 3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걸 봐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해요. 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여자분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셋이 시어머니, 남편, 나하고 셋이 살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으면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여자분들? 안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남편하고 나하고 관계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주님과의 우리가 지금 뭐예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과의 교제에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안 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첫째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 주는 평안은 뭐라 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 평안을 우리가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 보면 다윗이 가장 갈급했던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함으로 내 눈이 쇠하리나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좋을 때에, 이 관계가 좋을 때는 다른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증.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죄가 없어진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갈증이 있을까요? 네? 외로움이 있을까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요? 왜? 생명나무 과일 때문에 외롭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지금 여전히 그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현재 누리는 것이라면 왜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갈증과 외로움과 이런 것 때문에 호소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나와도 마음이 통한 사람이 별로 없어 외로워. 주님과도 대화가 안 통하죠. 주님이 세대 차이 나죠. 꽉 막혀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영혼이 가장 갈급해하는 건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원만하면 다른 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걸 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누구하고 통해야 되는 게 저처럼? 네? 누구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아내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그 두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으면요 다른 고난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건 왜 고통이 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는 여전히 그 육체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심령이 있어서 의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 주위의 환경이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고통이에요. 맞아요? 죄 짓고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죄 못 지켜 해서 괴로워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과 이 육체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죄 못 지어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중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육체에서는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지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너 염려를 다 뭐라 그랬어요?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했어요?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모든 평강 가운데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해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현재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나 누리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현재 여기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실상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환경보다는 우리 주위의 다른 그리스도인보다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평생에 있어서 교회를 이제 좋은 교회를 제가 이제 그 전에 들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이 사람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 그랬대요. 그 전에 에드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만나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찾거든 나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오. 그렇지만 당신은 거기 가지 마시오.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완벽한 교회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세상을 보면 사단이 완전히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 세상이 불타서 다 없어져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잖아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래의 하늘나라예요. 지금 여기도 이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 몸이 새로운 몸이고 여기에 똑같은 장소를 할지라도 그때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려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을 현재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동력이 우리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서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저 어딘지 모르지만 저 높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가게 되겠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현재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간에서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셨어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중에는 현재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 이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우리가 그때 받을 거지만 그러나 현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맞아요? 그래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50점밖에 안 맞아오고 기뻐요, 안 기뻐요?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급도 적게 받아오고 또 내 아내는 보니까 다른 아내들에 비해서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마다 기뻐할 게 없어. 그럼 왜 안 기쁜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기뻐할 수 없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주위를 둘러보면요,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길거리 나가면 저보다 좋은 차 탄 사람이 훨씬 많고, 저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이렇게 생각 얼마나 좋아요. 맨날 마티즈 탄 사람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노숙자들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50만 원 받는 사람만 생각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난 기뻐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안 그래요. 다 나보다. 어떤 사람은 뭐 500억짜리 집에 사느니 얼마 차도 뭐 10억짜리 사느니, 그러니까 우리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다 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이루어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춤추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뭐 뉴질랜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려고 처음에는 가게에 들어가서 별 소름을 다 당해요. 그러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어때요? 막 잔치를 하더라고요. 잔치를 해. 춤을 추고. 시민권이 나오면 어떨까요? 즐거워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우리 눈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우리 생각이 내려오면 자꾸 그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위에 걸 생각, 땅의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다 인정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놓기는 했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까지는 그냥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면서 자꾸 내 눈을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평교회에 내 팬이 얼마나 될까? 저도 참 슬퍼요. 왜 슬프냐면, 말씀이 끝나고 내려가도 한 사람도 밥 타준 사람이 없어. 지가 서서 먹든지 말든지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제가 맨날 그런 데만 관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불행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는 사람도 없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주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특권과 즐거움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나 누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하대요. 이제 편히 쉬소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축복을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성령이 저희들 안에 계시고 저희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참 목말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누리게 하시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동행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체험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